어느 날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이 두 청소년 클래스에 가서 현재 청소년들이 당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들은 우리는 지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일주일에 이분은 다른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 즉시 제일 앞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손을 버쩍 들더니 내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전문가는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목적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만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목표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지닌 산돌, 즉 리빙스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합심하여 교회를 이루면 그 연합은, 그 교회는 신령한 건물, 즉 성전이 된다고 하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 종류의 돌로 세워진 영원한 집으로 비교를 하고 예수님을 교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가리켜서 영원히 산 돌이라고 생각을 하나 이 돌은 죽은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한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산돌 리빙스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인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돌, 세이빙 스톤이며 죄의 바다를 건너 하늘나라에게 들어가는 디딤돌, 스태핑 스톤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소유한 채로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늘과 이 세상 죄의 깊은 계곡에 십자가가 연결이 되어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6절 하반절에 저를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의로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돌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믿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똑바로 서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끄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프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오두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의 권면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했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문제 해결을 얻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아주 사소한 요구를 하시면 그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받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11조를 하지 않겠다. 나는 교제를 즐긴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제보다는 성경 공부가 너무 많다.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쁨과 감동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회개하라는 지옥이 있다는 식의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으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위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교회의 일부분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의 산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관현악단이 없는 트럼펫 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부대 없는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팀 없는 배구 선수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실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으려면 수많은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벽돌 한 장 한 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벽에 한 장의 벽돌이 문제가 있으면 머지않아서 그 벽돌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 전체에 그 완전하지 못한 벽돌이 손해를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벽돌 한 장이 온전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건물, 즉 성전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은 학교나 병원이나 은행이나 정부의 공공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내부적인 실수와 외부적 공격에 대해서 굳건하게 버텨왔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조직과 기관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긍지를 느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헌은 서로 개체의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여러분의 실패는 다른 개체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여러분이 전화로 고성을 높이며 싸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그런 행위는 여러분의 고귀한 교회의 이미지를 깨트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아닌 사람이 이런 품위 없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교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교회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선행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있어서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예수사랑교회의 성도라면 여러분은 이 교회의 힘을 증가시키는 데는 꼭 참석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거룩한 부류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중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준비 없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단히 조심하고 목욕제기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유대교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리고 천주교는 사제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직접 사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 아멘. 네,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집방 전화번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특권을 상실하지 하려고 노심초사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예배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지나쳐버려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다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10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오늘 설교 또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10가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 올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배를 위한 적당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가 시작되면 열정적인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로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나시면 예배에 대하여 너무 비판적이 되지 마시고 긍정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떠나가는 것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선교의 결단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피터 마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온 모습 이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믿음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 성도로서의 삶의 의미를 높이고 또 그 신분이 상승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천국 소망의 삶을 사시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의 진리를 대화하기를 위해서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부터 기쁨과 자비와 친절과 은혜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언어적 증언과 경건한 삶을 통한 증언은 배에 있는 두 개의 노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노가 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만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1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선생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다른 나라의 즉 천국 신임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11절 하반절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하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유혹과 정욕이 사라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해도 세상 유혹과
정욕은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는 마치 동족 상장과 같다. 그러나 너희는 싸워야 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제 친구가 이런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말도 함부로 했으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답니다. 자기는 하루에 담배를 3각씩이나 피웠으나 세례받고 나서는 그 담배를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정욕에 눈을 가지고 봤대요. 그 남자는 나보다 근사해서 또 멋있어서 여자는 예뻐서 쳐다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는 절대로 어떤 남자도 보지 않고 내 아내 외에는 어떤 여자도 쳐다보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마음을 지켰나 정직하게 좀 이야기해봐. 그리고 제가 염장을 질렀습니다. 제가 왜 그런 농담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요 어릴 때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그대로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의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은 경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진보적인 어떤 정치인은 교회를 이단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은 교회는 성도를 세뇌시켜서 돈을 거두는 도적과 같은 기관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헌금을 100원짜리 1000원짜리 헌금함에 던지시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나이가 먹어가시자 기억력을 상실하셨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강연을 하려고 부탁을 받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표 조사가 시작되어서 차표 검사 요원이 아인슈타인 박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차표를 찾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차장은 아인슈타인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차표를 찾는 일을 멈추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찾는 것이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차표를 찾지 못해서 내려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 차표를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당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 즉 천국행을 확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셔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3가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뭐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사명은
천국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